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2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명절에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또 축하하고 예수님 입성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헬라 사람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특별히 그 면회 신청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 예수님을 특별히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헬라인입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뭐 제1동포, 제2동포처럼 유대인인데 뭐 외부 헬라 지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들, 완전히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지금 면회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또 빌립이 또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중간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익숙한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고 이 비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한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요한복음 지금 이 12장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거의 관계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책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서로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다른 각도에서 많이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독특하게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뵈러 온 요 장면, 요것도 유일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활동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퍼져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뭔가 이 징후가 예수님을 온 세상,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막 예수님을 지금 막 따라가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결국 지금 이 19절 말씀도 장차 바로 이 복음이 온 땅에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하는 이 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요 사회 속에만 묶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게 증거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말씀인데 스가랴서를 한번 잠깐 찾아보면은 9장 9절에서 10절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그 말라기 바로 전책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바로 전책입니다. 스가랴 9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1320쪽입니다. 1320쪽 1320 여기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바로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스가랴가 했던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며 이러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중간쯤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흘러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서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한은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이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의 어떤 그 시작. 그냥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로 오는 그러한 그 장면의 하나의 그 시작처럼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멀지 않아서 구원의 문이 모든 족속에게로 활짝 열려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바로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이거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화평 구원의 자리로 이제 나오는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영광된 자리,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십자가의 그 상황은 성경에 그려지는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그 비참하고 수치스럽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그 온 몸을 다 벗겨버리고 흉한 모습을 다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그건 절대로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순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그 자기 인식이 지금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지금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부끄럽게 뭐 여길 수도 있는 그 그림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을 얻는 그러한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고난을 앞두고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완수를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귀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그 자기의 죽음과 그러한 영광을 대비시키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한 알의 미랄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니까 뭐 무슨 구테타를 일으킬 줄 알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군중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그죠? 군중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야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 하면은 느낌상 이거 구테타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이 비유로다가 오해를 불식을 시켜요.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 이제 끄집어내시는 게 바로 지금 이 한 알의 미랄의 비유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막 영광을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혁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데, 예수님이 이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간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말씀하신 영광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영광이라는 것을 딱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미랄의 비유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 이게 누가 들어봐도 이거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비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렸던 영광하고는 너무 다른 그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이 땅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의 속죄, 제물로 죽는 것, 이게 지금 그분의 사명이고 그게 이제 영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 알의 밀로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열매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이런 법칙 중에 하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는 이 법칙인데, 예수님께서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기의 어떤 그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연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게 있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영광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영광이라는 것이 흔한 말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과 죽음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노크로스 노크라운 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절대로 이 죽음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그러한 잔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마시는 잔이 있고 우리들이 또 각자가 마셔야 될 쓴 잔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자기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25절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는 결국 자신의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던지시는 말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곧 안 죽는다는 거죠. 미랄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아주 미워한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자기를 하늘의 미랄로 썩히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삶, 또 이타적인 삶, 두 가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지금 뭐 갈보리산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고, 우리가 지금 결국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와 그리고 이타적인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삶.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말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삶,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나를 섬긴다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모르고 이타적인 삶을 살 줄 모르면 그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이거는 결국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늘의 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알이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말은 하지만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뭐랄까요, 질문을 던지거나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딱 던질 때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미워하는, 다시 말해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 주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깨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돌아와 있어요. 이기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과 이타적인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76년부터 시작된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인데, 이 밀러드 플러라는 분이 처음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헤비타트 운동에 동참을 해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열심히 그런 어떤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이 헤비타트 운동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일정 시간 다른 사람의 집을 짓는 노동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헤비타트 운동에서 집을 만약에 지어줘서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집을 지을 때도 가서 그 사람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그도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받기만 하지 말고 또 나가서 그런 봉사들도 해야 된다. 이분이 원래 변호사였고 성공한 세일즈맨이었고 이름난 부자였다고 그래요. 부호였는데 1965년에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한마디로 돈만 밝히는 남편 옆에 살면서 아내가 그냥 학을 띈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 부인이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혐오하면서. 이 남자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워낙 가난하게 커가지고 성장하면서 이 부자가 되는 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삶,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한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중생하듯이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분이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자기 재산 중에서 집만 남겨놓고 다 처분을 해서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해외 선교, 아프리카 3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조지아주 흑인 빈민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다가 76년부터 이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집짓기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삶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타적인 삶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니까, 목표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삶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지향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목표가 바뀌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이타적인 삶, 하늘의 밀과 같은 어떤 죽는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왜 이렇게 훌륭하죠? 이분이 훌륭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빈민가 뭐 이런 사람들, 캘커타의 빈민가 그 사람들을 도운 것도 도운 거지만 사실은 작은 지역을 도운 거예요. 작은 지역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평화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바닷물 속에 보태지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닷물은 언제나 그 물 한 방울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멈추면 그 한 방울은 모자라게 돼 있다. 뭐 이것도 개척교회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만 다가 아니에요. 저 지하 작은 교회에도 성도들이 있어요.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런 그 지하실 그 교회에도 성도들이 10명, 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분들 한 방울의 물처럼 참 볼치할 것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그 재단에서 5명, 2명 놔두고 10년, 20년, 30년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세요. 교회가 계속 지하인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작은 사람들 몇 명 놔두고도 수십 년을 목회를 해요. 한 사람을,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그 한 방울의 물,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해달래요.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적 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거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섬긴 거, 예수님처럼. 지금 이 말씀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병 들었을 때에 찾아와 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 그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이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방울의 물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극히 섬긴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뭐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하고 있겠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결국 그렇게 그 소외당하고 또 작아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죠. 성경학교도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섬길 줄 알고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기도 잘하는 거, 성경 많이 알고 뭐 예수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방언하고 뭐 우리가 어떤 신령해 보이는 거, 그게 잘하는 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지향점이 있으면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들이라고 봐요. 저는 기도하는 거, 말씀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놓치는 분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의 미랄로 죽는 게 있습니다. 썩는 삶이 있어요. 이거 이루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여러분들 항상 정말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고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뭐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 뭐 우리나라의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더니 그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중국어 성경이 막 벽지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 나눠받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당을 세우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 역사들이 선교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느 선교사님도 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식도 죽고 그런 그 죽음 속에서 실망하고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정말 하나님을 자기는 희생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참 기구한 사연이 많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뭐 스웨덴 선교사님한테 그 아이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 스웨덴 부부 선교사님도 독사를 당해요. 독사를 당해서 스웨덴 선교사님들 두 분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이분들이 이 남겨놓은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결국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시 걷어요. 다시 걷어서 얘를 이제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결국 이 아이가 다시 이제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는 가운데에 당시에 그 죽었던 그 부인에게 찾아오던 그 동네 꼬마 흑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 흑인 아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다시 와서 그 자기를 버렸던 그 아빠를 다시 만나서 아빠가 했던 그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아빠가 뿌렸던 복음, 엄마가 죽어가면서 뿌렸던 그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선교 역사 속에 보면은 참 우리나라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죽여놓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당을 세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헛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헛된 죽음은 우리가 정말로 기꺼이 미랄로 죽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기독교는 그걸 피를 먹고 자라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가 자라났어요. 우리 충신교회도 이 충신교회가 살려면, 이 충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돼요. 자꾸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번에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면서 결국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듯이 더 많은 열매들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충신교회에서 뭐 제가 죽고 또 여러분들이 죽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